자,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에 관하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에 관하여. 이전에 제가 설교 중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아주 외모도 참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의사 남편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에 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정말 남편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죽게 되니까 뭐 정말 소망이 없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회가 참 잘 됐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그분의 글 가운데 얘기했냐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 부부간에 깊은 갈등이 생기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도저히 살 수 없다 이혼해야 될 정도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교회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혼은 안 된다. 도와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이분이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가정적인 어려움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구역 식구들 간에 서로 돕고 섬기며 기도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은 거룩에 있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만을 생각을 하면 당장이라도 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기 때문에 가정의 거룩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유명한 또 그리고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성 어거스틴 설교 시간에 많이 나오는 분이지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분을 위해서 3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방탕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워낙 사람이 훌륭하고 또 똑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책들을 쓰고 기독교 역사에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이랬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거수로 결정할까요?
이런 것들은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지요. 저는 무엇이 옳은가라고 굳이 답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둘 다 옳다라고 답을 하고 싶어요. 심지어 저는 거룩과 행복은 동의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에 진학하든지 서울에 있는 동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대학에 진학을 못하면 군대에 들어가는, 군대도 대학교는 학교는 아니지만 군대라는 또 대학이 있습니다. 거길 들어갔는데 저의 이제 같은 반 아이가 군대 들어가고 나서 이제 휴가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휴가를 나와서 이제 술집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돈을 주면 이제 몸을 사고 파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친구가 성병에 걸렸어요. 이제 대학도 들어가지 않은 친구입니다.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실수라면 실수를 한 건데 성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평생.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뭐 꼭 거룩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 온전하게 사는 거, 이것이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나쁘게 살고 또 잘못 살면은요, 그 인생이 그때는 잠시 쾌락 가운데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끝이 좋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거룩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종 목적지가 뭐냐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행복 아카데미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이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요. 이분은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돌아가셨죠. 저도 이분을 참 존경하고 아마 제가 이분의 설교를 아마 가장 많이 들었을 겁니다.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이분은 돌아가셨는데도 이분의 사이트가 있어가지고요. 이분이 평생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물론 이동원 목사님 살아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돌아가셨어도 이 설교 사이트가 있어요. 계속 평생 설교한 내용들이 언제든지 들어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은 설교자가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나 이제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인데요. 오카는 목사님은 평생 제자 훈련을 했던 분입니다. 제자 훈련 뭐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본인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존경받는 분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요즘 뭐 목사님들 중에서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자훈련을 쭉 하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평생 제자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설교했고 나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진실되게 한번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누가 물어봤다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백도뉴 목사님이 전하기를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래요. 충격이죠, 충격. 평생 제자가 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성도들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자기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안 보이는 거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그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인 이 백동조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 훈련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뭐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뭘까?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백동주 목사님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배신도 많이 당하고요. 본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완전히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또 가족 상황 가운데 누가 죽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에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이고요. 신약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다.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니까 공부해라 그럽니다. 좋은 친구 사귀라 그럽니다.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되길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용어로 행복이다, 웰빙이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목회 철학이 행복 목회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어디에다 두셨죠? 에덴 동산에 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죠? 에덴 동산. 정말로 그곳은 행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과 영적인 행복이 있고 또 환경적인 행복이 있고 육체적인 행복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그런 환경은 철저히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행복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시죠. 고난을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고난을 인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그 뒤에는 행복이, 그 뒤에는 온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그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룩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순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순교자의 나라입니다. 왜 순교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 안에 온전한 행복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죠.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샬롬과 토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잠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째, 난지 8일째 되면 그 포경수술을 아이들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표시,
육체에 새겨진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 할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육체의 흠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삶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 12장 1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 교회 내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해서 비난합니다. 베드로까지, 사도 베드로까지 비난합니다. 자신들의 잣대로 비난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교회 가운데 긴장감이 생기고 행복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난과 정죄의 삶 가운데는 행복이 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래서 다툼과 싸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왜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러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참 그 공동체가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다툼 속에 행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딱 얘기했지만 행복의 장애물이 되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행복의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런 행복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아요. 내 안에 무엇이 행복을 막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의 장애물들을, 행복을 막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지도와 내비게이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몰라도 지도를 따라가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면 반드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계속해서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출 수도 있어요. 우리를 줄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복이 토부입니다. 샬롬이고 하나님 나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란 말이야.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압하려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거짓말하고 미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행복의 장애물들을 내 마음에서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또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언제 얻습니까? 기도할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목포에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목포 낙원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이분은 제가 장충당 교회에 있을 때, 서울의 장충당 교회에 있을 때 5년 동안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있던 분입니다. 장충당 교회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던 한 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를 새로 뽑았습니다. 장충당 교회가 큰 교회고 또 좋은 교회니까 이 부목사들을 지원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수십 명이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뽑혀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전도 파트를 맡아가지고 2년 동안 16개의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했던 일이에요. 16개의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청년회를 맡았는데요. 청년회가 당시에 30명이었는데 300명까지 청년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참 똑똑하고 열정이 있고 잘생기고 이제 그런 목사님인데 낙원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좀 보고 싶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50일 작전 기도를 하더라고요. 50일. 어떻게 하냐면 1년에 3번, 그러니까 1년에 150일을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많은 간증들이 있다는 내용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1년에 150일을 기도하냐. 이것은 이제 어떤 이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랍긴 했지만 그냥 지나치고 잊어버렸습니다. 금방. 그런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왔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이런저런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지하 예배실에 내려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것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기록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계속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요. 후반기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하면 너무 힘들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성도들은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거, 이제 거기 조금 달라지지만 이런 일을 하면 교역자들이 힘듭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밤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52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일을 완성했듯이 52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행복의 길로, 샬롬의 길로, 토브의 길로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의 길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